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MBC에서 다큐멘터리 2부작 내 손가락이 피아니스트 희야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인 이희야 씨는 손가락이 4개뿐이었고 그녀의 지적 수준은 7살 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녀를 1년 동안 밀착 취재를 해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희야 양의 어머니가 처음 임신했을 때에 딸의 몸이 남들과 다르다는 소식을 의사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권고를 받습니다만 결혼 7년 만에 갖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선천적으로 4개의 손가락으로 태어났고 무릎 아래에 다리가 없는 1급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희야를 우리나라에서 키울 수 없으니 저 캐나다로 입양을 시켜야 된다라고 권유를 했습니다만 어머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희야는 자라면서 남달리 노래도 잘하고 춤추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수영장에서 친구들이 너 괴물 같다, 너 괴물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도 친구들에게 그래 나 괴물이다 라고 말하면서 더 재미있게 친구들과 물장난을 쳤다고 합니다. 이런 밝고 명랑한 성격의 희야는 피아노를 만나면서 그의 삶 속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손가락의 힘이라도 키우기 위해서 딸을 피아노 학원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학원도 그 여인을, 희야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겨우 6개월 동안 노력을 한 결과 한 피아노 학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피아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아노의 실력이 늘으면 참 좋을 터인데 전혀 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였던 어머니는 그 이유를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희야의 마음속에 장애를 극복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혹독하리 많지 피아노 연습을 시키게 됩니다. 4개의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칠 수만 있다면 앞으로 딸에게 닥칠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매질도 하면서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한 번은 거의 피아노 치는 것을 포기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엄마는 너무나 화가 나서 희야를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우리는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5년 반 동안 매일 10시간 동안 피아노에 매달린 끝에 희야는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완전하게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음표도 볼 줄 알고 볼 수 없고 악보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첫 번째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곧 빛을 발하게 되었고 서서히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또 다른 하나의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갑자기 희야의 몸이 나빠지면서 피아노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도저히 피아노를 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내가 딸에게 너무나 모질게 너무나 심하게 몰아붙여서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공동탑 열심히 쌓았는데 그것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희야를 그냥 그 자리에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녀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한 방송국에서 뉴스 촬영을 위해서 희야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고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그녀가 조명과 카메라를 보자 다시금 새롭게 예전에 가졌던 끼를 발산하는 희야의 모습, 그리고 그녀는 다시금 피아노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희야는 전국의 수많은 무대와 외국의 연주 초청까지 받는 유명한 피아니스트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희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4개의 손가락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아노 반주에 감동하는 것이지 만약 10개의 손가락을 가졌다면 감동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4개의 손가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깊은 울림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4손가락으로 연주를 하는
우리 희아의 연주를 잠깐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선율입니까? 너무나도 멋진 선율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이 선율 속에 담겨져 있는 딸과 어머님의 고된 인생을 느낄 수가 있었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음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10년 전에 방영되었던 그 방송을 지금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희아 자매 이야기를 다시금 떠올리면서 오늘 잠언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금 마음속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잠언 2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도 그래, 그렇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어린 자녀들을 기를 때 초달해서 어떻게 엄하게 기를 수 있겠는가? 그러면 그가 기르가 죽지 않겠는가? 좀 더 사랑스러운 말로, 사랑스러운 품으로 기르면 것이 인격에도 좋게 되어지고 그가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훈계라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본문의 말씀은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훈계란 뜻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루가 지나든 열흘이 지나든 아니 1년이 지나든 상대가 이해할 때까지 끝까지 동일한 모습으로 그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이미 자녀들을 양육해 보아서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가르쳤습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어떤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본 분은 잘 압니다. 대단한 인내를 요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시작할 때는 자상한 언어로 시작하지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내고 그리고 막말도 나오기도 합니다. 어느 부모가 못 알아듣는 아이를 위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똑같은 것을 한 달, 아니 1년 이상을 반복해서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만약에 따라가지 못한 아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다 보면 그 아이의 인격은 손상될 대로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배우기 싫을 것입니다. 그런 부모에게 반응하고 때로는 집을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십니다. 부모 되시는 주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에 얼마나 자상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말씀해 주십니까? 그래도 알아듣지 못할 때는 때로는
고난이란 매를 들어서 우리를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와 하나님의 훈계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동일한 초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초달은 자녀된 우리의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도리어 우리의 인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의 길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부모의 훈계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악의 길로 들어설지라도 초달은 할지언정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동일한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매번 예배 시간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동일한 메시지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한들 우리가 그 말씀에 합당한 인생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졌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밤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심을 통해서 자기의 심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훈계하시고 또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훈계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장이란 말은 어원적으로 보게 되면 마음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밤낮으로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깨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훈계는 자녀들의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언제 그것을 깨달으면서 삶을 살아갑니까?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마음 깊이 들어올 때입니다. 내 자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도말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감격적으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 깊숙이 들어와서 자리매김할 때에 하나님은 타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초달 같은 훈계는 나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값진 은혜요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쁨으로 고백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진정한 훈계가 어느 때 가능합니까?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밤낮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초단한 부모의 마음이 맞는 자녀보다 더 큰 눈물을 동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달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자녀된 부모의 말에 공감을 하게 되고 부모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의 그 모든 삶이
가슴 깊이 들어올 그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에,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실 때에 뒤를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눈물 어린 마음에 눈물이 있을 때에 자녀들의 영혼은 생명을 얻게 되고 주님의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자녀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훈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두 가지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부모의 신앙적 삶을 통해 자녀를 훈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신앙 안에서 올곧게 세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모범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을 소유했던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따라서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바울은 디모데를 일컬어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이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그 동인이 무엇입니까? 언제부터 그가 그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가 어릴 적부터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친과 조모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이들의 신실한 신앙생활을 보고 배우고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행함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부모님에 대해서 참으로 소홀히 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참 죄송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연로한 부모님들을 경시하는 자녀들은 머지않아 그들도 똑같이 자녀들로 말미암아 그러한 대접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자식은 부모에게 보고 배운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가정에 있는 어린 자녀들을 한번 머리 위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떠올려진 자녀들의 모습은 바로 여러분의 자화상입니다. 그 자화상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잔잔한 미소가 나옵니까? 아니면 답답한 심정이 드십니까? 이 시간 그 자화상 속에 내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삶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드신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읽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부모님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의연하게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어질 것이다 라는 의연한 그 마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행동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 삶의 결과가 반드시 내 자녀의 삶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으로 자녀를 훈계하시기 바랍니다. 그 훈계는 1000마디의 꾸지람보다 더욱 값진 하늘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훈계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소원을 품고 간구를 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은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신방할 때 저는 미리 기도 제목을 받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게 되면 자녀들에 대한 기도가 꽉 차 있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셔서 기도 제목을 내지 못하면 제가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예배 끝난 후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10중 8구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을 많이 내놓습니다. 많이 내놓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소원을 많이 품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저는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 제 눈이 고정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원하는 바라는 말은 유도키아라는 말을 씁니다. 소원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바라는 것은 데시스라는 말로 간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는 소원하고 간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다름 아닌 유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내 소원이요 내 간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유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할 때마다 그들은 끝까지 따라와서 바울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모략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적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얼마나 믿겠느냐는 거예요. 도저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소원과 간구는 그들의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런 사도 바울은 얼마만큼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는가? 이 간구란 단어 데시스라는 말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식 없는 부모가 자식을 잉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밤새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인의 기도가 이 데시스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바울은 유대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식 없는 부모가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는 정말 애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비록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우리의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나의 자녀였음을 그는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애끓는 심정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소원을 품고 간절하게 대시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사람이 영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애끓는 눈물로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떠한 태도로 대시스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이 오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대시스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문제를 놓고 얼마만큼 기도하셨습니까? 아니, 그들을 놓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애끓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과연 얼마만큼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 소원을 품고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전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포기했습니다.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했는데 여전히 속을 썩이고 있는 그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품 안의 자식이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어요. 이렇게 탄식하는 그러한 분들을 저는 종종 만나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 자녀를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원하는 바 소원이란 유도키아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소망이요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유도키아라는 말 속에는 기뻐한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지금 내 앞에 형편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날 핍박합니다. 내가 정말 증오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떡 서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어떤 기쁨도 얻을 수 없고 그를 위해서 어떤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현재의 모습은 기뻐할 수 없다. 나도 그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라 5년 후에 10년 후에 변화되어 있을 그 사람의 모습을 미리 내다보면서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그러니 지금 나는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소원을 품고 기도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도키아, 기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있는 증오하는 그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됩니까?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이 너무나 추잡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걔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는데 내가 어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는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모습이 정말로 형편없는 모습이고 정말 부모님을 어렵게 하는 문제아처럼 여겨지는 그것에 시선을 고정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보다는 절망이 앞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곳에는 불꽃 튀는 신경전과 인격의 손상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녀를 사랑의 품으로 품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로 삼아서 향후 5년 후에 바뀌어질 그 모습을 미리 내다보면서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삼아서 변화시킬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도키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의 그를 바꾸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에, 하나님의 만져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것은 자녀들의 현재의 모습이 아닙니다. 미래 속에 그려놓으신 하나님의 작품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며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그 작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작품으로 완성해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도키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대나무는 씨앗을 심은 뒤 첫 4년 동안은 죽순이 하나씩밖에 솟아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땅 위로 죽순만 자라는 동안 땅 속에서는 뿌리가 깊게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대나무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5년째 되는 해는 대나무가 무려 25m 정도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나무에게 4년이라는 시간은 25m를 자라기 위해서 자신을 가다듬고 준비하는 시간이지 절대로 허무한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동안 겉으로는 드러나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죽순처럼 보이지만 죽순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죽순이 자라서 25m의 아름다운 대나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도리어 죽순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순처럼 보이는 연약한 자녀들 보면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자녀에게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 소원과 기도의 힘으로 땅속에서는 계속해서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되어질 것이고, 이 기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울지라 할지라도 반드시 대나무는 25m의 울창한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죽순의 볼품없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자녀의 처절한 몸부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원을 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토피아가 있을 때에 먼 향후 자녀들은 25m가 되는 튼튼한 대나무로 변하게 될 것이고, 이 나라의 민족을 튼튼한 대나무로 숲으로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훈계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과정 없이 어떻게 훈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를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날의 부모된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강요하면서도 정작 자녀들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주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답게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설령 우리의 자녀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소원을 품고 간구하며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단할 때에 이 시대가 아무리 광란의 시대라고 성령 광란의 파도가 우리의 자녀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염려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모된 우리의 삶을 통로로 삼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르러야 할 곳으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이를 세 번역으로 보게 될 텐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 고스란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훈계해 주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 또한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어린 심령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함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간구하며 소원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 속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제목들로 아름답게 성장되어서서 하나님의 열매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복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주님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